보스턴 지역에 사는 가난한 소년들, 그러니까 75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거를 이제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그 연구도 대단하죠. 75년을 연구를 했으면 그 연구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대부터 90대까지 사람들이 75년 동안 살면 어떻게 살았는지, 또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것들이 그들을 불행하게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행복하게 하는 거에 결정적인 요인,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결론이 났는지 아시나요? 뭘 것 같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이 행복할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네,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 물질에 어느 정도 그거 관계없이 그것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행복했다. 그러지 않고 외로웠던 사람들은 그게 스트레스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자존감이 낮아지고를 넘어서 심장마비도 더 많이 걸리고 암에도 더 많이 걸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복하려면 좋은 관계를 누려야 된다라는 게 그 연구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좋은 관계를 누리는 삶.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에서 불행하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죠. 그게 당연한 것이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패턴이 똑같습니다. 뭐뭐 있어라! 그러면은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다. 이 세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뭐뭐 있어라!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땅이 식물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이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사람을 만드실 때 이르러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 일단은 회의를 하십니다. 모였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만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만드는 목적도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거였습니다. 이마고 데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데이가 이제 하나님의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마고 데이 이런 말은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이게 길 가다가 카페 이름이나 아니 회사 이름도 이마고 데이라는 그게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마고 데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이 존귀하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처음에 모세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신이 뭡니까? 노예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억압과 착취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들한테 그 노예들한테 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지극히 거대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야 라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겠으며 얼마나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씀이었겠습니까? 넌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종의 취급을 받고 짐승의 취급을 받던 사람들한테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막 동물권 지금 막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동물권. 그래서 지난번에 그 태종 이방원 찍다가 말이 사극에서 말 이렇게 하다가 말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또 계기로 해가지고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동물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더 나가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결국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물론 동물을 우리가 잘 보호하고 존중해야 되는 건 맞죠. 생명이니까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과는 다르죠. 당연히. 다르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답인 거예요. 왜 인간을 존중해야 됩니까? 왜 인간을 학대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요. 또 내가 남을 존중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요. 임하고 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할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의견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요거라는 겁니다. 짠. 관계적 존재. 같이 해볼까요? 관계적 존재. 네, 사람은 관계적 존재다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다. 가장 깊은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적 존재다. 자, 이것은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26절 보시면은요.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연합되어 계시는 한 분이다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관계적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되어 있는 관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도 관계적 존재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으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관계적 존재고 관계를 통해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러니까 1장에서 창조하시면서 계속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하는데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모습이 나온 것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 있는 것,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 나온 게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좋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좋은 관계로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이 일어났거든요. 그 타락이 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은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합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타락의 상태인 거죠.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게 타락이라면은요, 구원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관계 회복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깨지는 게 타락이 되었으니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총체적인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주보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주보에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관계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가 깨졌을 때 회복을 하기를 원한다면 기준을 누가 세워야 될까요? 그 회복의 방법은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관계가 깨졌다고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저랑 형균 형제랑 싸웠어요. 제가 잘못해서 형균 형제랑 싸웠는데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회복의 방법은 제가 정해야 됩니까? 형균 형제가 정해야 됩니까? 회복하려면요. 관계를 회복하려면 제가 잘못해서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 그러면 그 방법은 제가 정하는 게 맞습니까? 형균 형제가 정하는 게 맞습니까? 형균 형제죠. 피해를 입은 사람이 기준을 제시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하고 됐지? 이제 우리 관계 회복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피해 입은 사람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데, 용서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 관계 회복된 거지? 이제 우리는 괜찮은 거지? 우리 형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학교 같은 데서 아이들 싸울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그 방법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마음에 맞도록 해야지 화해가 되는 거지. 가해자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난리냐.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이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께 상처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누가 정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방법을 정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예수님인 거죠. 십자가인 거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뭘로요?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느냐가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보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말씀에서요, 앞부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결합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상태에 있지만 신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안 부르시고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는 뭡니까? 로마서 5장 1절 그 받았으니까지가 구원이라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삶.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또 쉽게 말하면 호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호적이 바뀌었다는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호적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볼 때도 호적에는 이름이 있는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호적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심지어는 호적의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몇십 년 동안 관계도 없이 살다가 딱 돌아가시니까 상속받겠다고 나타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밖에서 볼 때는 답답한 일이죠.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연락 안 하고 무시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시니까 나타나서 나도 상속자니까 재산을 달라. 그게 법으로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관계는 전혀 맺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법으로 권리가 생긴 거예요. 호적에 우리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호적 밑에 일남, 일녀, 이남 뭐 쫙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호적에, 하나님의 호적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화목하게 풍성한 관계를 누린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생각나세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뭐 같이 여행을 가는 장면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가족이 화목하게 하는 일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게 보드게임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매주 이제 한 번 정도는 보드게임을 놓고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다 자기 방에 들어가고 막 핸드폰 보고 소통이 잘 없으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뭔가를 하자. 그래서 뭐 이렇게 소풍을 가기도 하고 보드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뭐 같이 여행을 가거나 같이 노래를 하는 장면이 생각날 수도 있겠어요. 가족끼리 노래방 가서 즐겁게 노시는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또 같이 뭐 등산을 가는 장면을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어떤 장면을 이야기를 할까요? 화목하다, 관계가 풍성하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그림을 많이 보여줄까요? 같이 밥 먹는 장면입니다. 밥 먹는 장면. 같이 밥을 먹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풍성한 교제를 의미하는, 그래서 잔치를 계속 성경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특별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뭔가를 드시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시거나 식사 중이시거나 식사하고 마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거나 예수님은 항상 뭔가를 드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 우리도 밥상 공동체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밥상머리 교육이 어떻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보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구원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같이 먹자는 거예요. 같이 먹자. 같이 밥 먹자.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풍성한 삶, 풍성한 교제의 그림이 같이 식사하시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또 하나 볼게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같이 볼까요? 그 밑에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선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사귀기 위해서예요. 사귀기 위해서. 사귐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최초의 사귐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사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사귐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귐 안에 들어가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 사귐이,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고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구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귐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그 사귐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귐입니다. 사귐.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 위함이다. 근데 이 사귐이 사람들끼리의 사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 서로 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 생활의 모든 부분에 사귐이 스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결과를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몇 명으로 부흥해야 되고 또 몇 명을 전도해야 되고 세계의 나라의 몇 나라의 교회를 건설해야 되고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 간에 사귀고, 전도는 뭡니까? 그 사귐에 초청하는 겁니다.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또 성도 간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그 관계 안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관계가 넓어지는 것, 이것이 바른 전도고 선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함께 걷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걷는 것. 때로는 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면 일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냥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뭔가를 처리하면 일 처리가 빠르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회의하고 그러면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또 거기서 어떤 사람은 내 생각과는 좀 다른데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고 양보하는 법도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잘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게 되고 그런 관계 맺음을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빨리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관계, 때로는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상처받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깊어지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내 의견과 다른 것들이 결정되더라도 그 결정에 따르는 법을 배우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귐이 깊어지는 것, 말씀을 중심으로 또한 사귐이 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함께 하나님과의 사귐이 동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삶을 비추어 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는 그 사귐이 깊어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또 아주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왜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소통하는 사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소통하는 거잖아요. 중보기도는 거기에 누구를, 지체를, 또 다른 사람을 그 안에 참여시키는 게 중보기도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사이로 초청하는 것이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그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과 지체와 사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로 얽혀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문제를 내어놓고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다른 지체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지체들이 또 함께 기도하고, 모두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린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막 그렇게 물질을 후원해 주기도 어렵고,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다 찾아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건 진짜 뭐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어린아이부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잖아요. 그 전에 경인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경인자매가. 근데 그 중에 그 중보 기도를 온 가족이 같이 하는 순서를 꼭 가진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교회 기도 제목을 보면서 어른들을 위해서, 다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그게 감동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기도 제목 좀 바꿔달라고, 지금 2달이 넘었는데 기도 제목이 안 바뀌고 있으니까 좀 바꿔달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 누가 아프거나 일이 있으면 함께 걷는 교회 그 카톡방에 올리는 게, 그게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보거든요. 중학생들까지는. 그러고 보니 우리 초등학생 중에도 핸드폰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초청을 안 한 것 같네. 그죠? 다인아, 너 초청 안 돼 있지? 다인이하고 수민이하고 보니까 핸드폰을 잘 가지고 놀던데, 초청을 해야 되겠어요. 초청을 해서 교회 소식을 알려주고, 기도할 제목은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 있는데, 또 경인자매가 우리가 중보기도 또 나누고 이야기한 다음에 어제 새벽부터 물을 마시고 약을 먹게 됐다는 소식이 또 오늘 아침에 오니까 우리가 다 좋잖아요. 마음이, 교회 나오는,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자죠. 가르칠 교. 교회는 이렇게 씁니다. 종교할 때도 저 교자를 쓰거든요. 가르치는 모임. 그러니까 한자를 그대로 하면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이게 이 동양 그 전통에서는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됐다라고 그래요. 물론 이것도 맞죠.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또 교회라고 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겠어요? 네, 사귈 교자죠. 사귈 교자. 사귀는 모임, 교제하는 모임. 사귐도 가르침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귐이 없으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와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 안에 사귐이 없다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 친밀함이 없다면 그것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통해 기쁨을 누리고,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깊어지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평소에 관계가 잘 형성됐던 교회는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다 목사님 힘드시죠. 또 목사들 모여서 뭐 교회가 힘들고 뭐 그런 출석 인원이 줄고 헌금이 줄고 뭐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를 하면 저는 얘기를 못 하고 이제 가만히 있거든요. 자랑이 될까봐 가만히 있고, 아이고 힘들겠구나, 기도하자,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에 우리가 여러분께서 서로 또 관계를 잘 맺으시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소그룹하면서 서로 삶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잘 돼 계셔서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또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초청하는 거죠. 그게 전도죠. 이 좋은 관계, 정말 상처 입고 특히 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초청해서 이 좋은 관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자,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자, 함께 지체들과 함께 자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관계가 더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지체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이웃들을 초청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관계가 깊어지는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이시고 그 형상을 따라 우리가 관계적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떠나서는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음을,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관계가 또한 지체 간의 관계가 깊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더 잘 알아가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또 함께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곳에 또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곳에서 회복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게